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마태복음 21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나누게 될 21장에서 23장까지의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겪게 되었던 갈등과 충돌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총 4부분으로 이 4가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까지는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 두 번째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다음 날 이제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의 파산을 선고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선고를, 그리고 마지막 4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 주간에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중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나귀입니다. 왕과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이죠.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왕은 말을 타죠. 왕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던 모든 곳의 정치 지도자 또는 군대 장군, 그 지역의 지도자들 모두 말을 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이동수단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권력, 위엄, 또 지배력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달리 보게 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이 겸손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해서 타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는 것과 나귀를 타시는 두 가지 중에서 이 나귀 타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예수님은 말을 타실 생각도 없었고 말을 타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왕과 나귀의 조합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왕과 나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완벽한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하신 것이죠. 나귀를 타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고자 하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한 예수님의 이 행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선입견과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처한 형편과 필요에 맞춰 해석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어떠한 맞춤형 주님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사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또한 질병,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이루어 주시는 어떠한 그런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속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방식으로 보내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힘을 통해 확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억압이나 힘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함성 소리를 살펴보면 그들이 바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이미 자주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의 외침 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맞춤형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하는 그런 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타신 것은 바로 나귀입니다. 그리고 나귀 등에 제자들이 입던 그 옷이 덮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또 고대 문명이나 문화의 그런 설명들을 찾아보면요, 옷이나 천과 같은 이런 천 등을 말 등에 덮었다는 것은 그런 어떠한 왕이나 또한 위대한 지도자의 그런 등장을 상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나 또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기호와 같은 것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수놔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그들이 옷을 벗어서 덮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준비 없이 급급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유대의 변방에서 이제 차근차근 민심을 얻어왔던 예수님이 드디어 유대 문화의 중심지인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시러 입성하시는 것인데, 안장도 없는 나귀에 그대로 앉아서 들어가시게 할 수는 없고 임시 방편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옷이라도 벗어서 나귀 등에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왕과 같이 흉내를 냈으나 오히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함성을 지르며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전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해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의 권력 아래에 결탁하여서 민족의 해방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들 위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행태를 부리고 있으니 이 무능한 지도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서러움과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웅의 입성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앞으로는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말을 타고 다니실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가 그들의 함성 소리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의 함성 소리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목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는 그런 조롱의 목소리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이제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영웅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은 힘과 권위에 대한 기존 개념의 전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굳어진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을 엎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복적인 신앙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우리의 환대의 심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채우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헛된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신 분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또 외형의 위엄을 통해서 왕을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는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의 왕권은 칼과 군대가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당연시하던 권위의 이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는 사랑과 겸손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낮아짐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과 희생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강력한 힘을 통해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지도 않고 작은 나귀를 타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청년부 후임 목사님의 청빙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